두 번째 광야 예배. 어떻게 보면 이전 우리 부석의 본당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애써 긍정 지어보려 합니다. 누가 뭐래도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때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강조해도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기쁨과 소망의 소리,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도 당장의 중한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도처에 만연해 있는 목회 현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달 회사 구조조정으로 15년간 다닌 직장을 잃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한 가장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라한 백수가 되니 먹고 사는 문제가 여간 빡시네요. 알바 자리도 없고 나이가 있어서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많으니 온라인 마케팅을 잘 분석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작 왕초짜가 하기에는 이것마저 쉽지 않아 보이네요.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삶의 현장에 함께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럴 때 갈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생활의 정도,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주일날 가게문 믿음으로 닫아야지 하며 퉁명스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 해결되기까지를 우리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영의 문제면 해결되면 됩니까? 이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더 중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생업을 위해 주일날에도 노동하러 가는 이들에게 교회에 나오세요, 가게 문 닫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대신 가서 일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가게세를 대신 내주지 않을 거라면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게세 내줄 거요? 당신이 밀린 월세 갚아주실 거요? 못하잖아요. 그저 직장이라도 있어서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식량을 매번 사서 제공하지 않을 거라면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떨어진 성적을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 떨어진 성적 올리고자 주일날에도 학원 가는 그들에게 학원 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 대신 가서 시험 봐주지 않을 거잖아요. 대안을 내주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교회를 깨부실 공격 포인트를 처음부터 여기로 정했고 집중 포화를 던집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겁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라는 거 말이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교회에 나올게요, 이런 분들이 있죠. 평생 교회에 못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평생 동안 해결 안 되면 어떡하죠? 성적이 오르면 교회에 나올게요, 그 학생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시 다 끝날 때까지 성적이 안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놀러 가느니라 교회 못 나옵니다. 성적이 조금 오를지라도 더 높은 성적을 또 끌어올리려고 과외에 더 많은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더 공부 많이 하느라고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그래서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하면 늘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육신적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죠.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의 일이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주야로 말이죠. 배가 고팠고 허기졌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도 바로 뭐였죠?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우리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대응했죠. 사람이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산다. 두 가지가 있어요. 떡과 말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떡을 먹는 생명, 숨 쉬는 생명, 육신의 생명. 누차 몇 번 말했죠? 뭐죠? 푸시케의 생명, 헬라어로 푸시케의 생명, 숨 쉬는 생명. 또 다른 생명, 말씀으로 사는 생명, 진짜 생명,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생명, 영의 생명. 무슨 생명이죠? 조예의 생명. 조예, 영어 조이의 원어예요. 기쁨, 진짜 조예의 생명. 사람이 떡으로, 그 말은 떡으로 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떡으로 살죠, 당연히. 숨 쉬는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살 수 있는 게 말씀으로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누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도 산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처럼 말이죠. 가끔씩 그런 시험 해보죠. 1분간만 숨을 멎어보라고 말이죠. 1분 숨을 참으시면 딱 느낌이 오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숨이 멎으면 육신의 생명은 바로 끝이구나. 너무나 간단합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알죠. 숨이 안 나오는 사람 화장해서 바로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한 움큼의 재. 그게 우리의 본질일 수도 있겠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1분만 딱 숨을 멎어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한편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 방식에 조금씩 멀어질수록 진짜 생명인 영의 생명에 가까이 가기 마련입니다. 새 속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 말씀 더 붙잡게 된다는 말이죠. 육체적인 소욕과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 중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영의 방향으로 더 가고 있는가, 영의 만족을 내가 더 쫓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가 더 커지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방향인 건 분명해요. 그래요. 생명의 말씀, 영의 생명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데 어떡하죠? 허기졌는데 어떡하죠? 고단한데 어떡할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서도 시대의 배고픔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죠? 전반적인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정서가 다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겨를 없이 피곤하게 달려만 왔던 인생, 여기저기 일하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힘들었구나.
31절 끝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구나. 배가 고프구나. 이게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달려왔죠.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여기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수없이 우리 어르신들 달려왔잖아요. 고단하시죠? 피곤하시죠? 쓰시죠? 아프시죠? 그 길들을, 어른들이 달렸던 그 길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이제 그대로 달려갈 겁니다. 피곤한 인생길을 들어갈 겁니다. 또 시험을 볼 것이고, 또 올라가야 되고, 또 밟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길들에 우리 청소년들 놓여 있죠. 우리 청년들 그러고 있죠. 고단할 거예요. 지금의 고단은 비교도 안 될 고단과 더 큰 중압감이 인생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얘기죠.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35절에 보면 가뜩이나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고단해 죽겠는데 빈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짠합니다. 마음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황량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으슥으슥해지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자, 뭐예요? 고단하고 배고프고 날이 저물고 텅 비어 있습니다. 뭐죠? 그저 눈물만 피 돕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을 묘사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치일 대로 다 치다가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신의 생명 피곤하여 배고픈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가 지쳤고 아프고 더러운 황량하고 외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떡으로 먹이십니다. 앞에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가르쳤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실제 떡을 먹여 고단한 백성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만 위로하고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제 떡을 먹이시어 육신을 살려주셨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40일간 굶어보셨기에 외롭게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의 주야를 보내셨기에 더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뇌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님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어할 줄로 믿습니다. 우셨죠? 피눈물 흘리셨죠? 예수님은 저희보다 더하면 더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단해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성의 성도들 아파하고 고단하고 피곤해하고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먹이셨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로마 병정에게 매 맞았고 십자가에 찍히셨고 장대에 높이 벌거벗은 채 온갖 수욕과 수치를 당하고 달리셨습니다.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의 고통, 우리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혹시 내가 제일 괴롭소? 여러분보다 더 큰 고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맞고 찢기고 굶고 들판에 해질녘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날 금요일 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통,
매 맞고 나뒹굴어졌고 집어 던져서 굴렀고 더러는 찢겼고 하루 종일 그전에도 굶었는데 그날까지 굶어서 또 배고프고 들판에 내던진 느낌, 해가 질 무렵 허망했던 우리 그 빈 마음들, 텅 빈 마음들 그대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현장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 모두를 따스하게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왜 실제로 떡으로 먹이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을까? 딱 하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제가 단서를 찾으려 해도 딱 하나 집중되고 있는 떠오르는 단어 하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국의 목표는 아시죠? 영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딱 하나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현실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육신의 생명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푸시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숨이 멎지 않도록, 그 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단 이것을 빌미 삼고 우리를 피곤한 몸과 육신을 채워주신 것을 빌미 삼아 우리가 먹고 사는 까닭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을 향해 갑시다. 말씀을 쫓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원초와 이 본질은 내려놓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점을 뒤의 것으로 짓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누차 외쳤습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읽지 말자고 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것을 우리 읽지 맙시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줄 건데 뭐하러 읽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은 뒤의 것에 방점을 둡시다. 알아요, 주님.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생명 쫓겠습니다. 지금 근데 단 우리 들판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허기집니다. 솔직하게요. 앞에 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뒤에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면서요. 우리도 그럽시다. 그리하면 뒤에 거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 떡 주세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추워요. 피곤해요. 아파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해결해 달라고. 물고 늘어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불쌍히 보여야 합니다. 딱 그게 답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불쌍히 보여서요. 우리 다 불쌍히 보여야 돼요. 아직까지 교만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 그냥 불쌍히 보여야 돼요. 답은 딱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정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때는 이랬어야 됐고 그때 저랬어야 됐지, 저 사람이 저랬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핵심입니까, 우리의?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의 팩트, 우리 부성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부성교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싹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겠습니까? 라고 너무 야속해서 수차례 물어봤고, 여러분들도 수차례 물어보셨죠. 굳이 이 방식으로 했어야 됐습니까? 라고. 시간을 돌려놓더라도, 그런데 이런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돌려놓더라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누차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됐죠? 지금 하나님은 실수 아니죠? 더 심하게 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교만이 모두 꺾이지 않는 한, 혹 하나님이 더 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치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다 옳다고 여기고 형제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정죄하는 교만을 전면으로 치셨습니다. 전통을 빌미 삼아 44년 자기 고집과 아집을 관철시키려는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치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고질병, 늘 삼삼오오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갈라져 있는 우리의 이 고질병을 그대로 절대로 치셨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이 옳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눈 감아주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후벼 파고 있는 독선과 위선과 아집과 외식을 치셨습니다. 제가 더 그때마다 엄하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습니다. 부임해 왔기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에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부임한 자의 양심이 있자고 3년간은 기다려주자 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성도들이기에 저까지 뭐라고 심하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그때 알아들을 때까지 더 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았고,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너무 많았고, 열등의식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혹여나 마음 상할까 늘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마음 상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 가야 했기에 우리 부성의 44년 너무 멀리 달려오지 못했나 봐. 또 달리다가 삐걱거려 넘어졌고, 또 달리다가 뛰다가 부러져 넘어졌던 게 우리의 현실. 44년 우리는 요만큼 온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벌거벗긴 채 내모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다 벗기셨는데 혹 우리 중에 여전히 내가 좀 덜 벗었지롱,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벗고 있냐, 이 말이 나오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7번 반복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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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의 출처가 어디이냐 묻고 있습니다. 떡, 빵이죠. 떡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의 희생과 섬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어린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잠깐 어린아이가 들였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어린이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떡을 먹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입니까? 돈입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있으면 우리 부석교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헌신으로도 아닙니다. 돈으로도 아닙니다. 잘 알면 되겠습니까? 지적으로 지혜가 풍성하면 살 수 있습니까?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 타락을 시인해야 삽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산 게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그분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 오늘 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려주셨지요? 왜? 딱 하나, 불쌍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순수해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독기와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외식하지 말고 꾸며대지 맙시다. 완전히 벌거벗었는데 이제 무슨 체면 차릴 게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 음성 들읍시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처럼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 해질 무렵에 빈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배고픈 몸으로, 허기진 채로, 거기다가 추운 겨울 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별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지고 볶고하면서 44년간을 함께한, 별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으나 사랑해야만 하는 내 동료들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다 털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사하시고 직접 떼어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5,000명도 먹고 남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우리 부성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 소망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볼 때 아하, 여기가 진정한 소망의 자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셨구나.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간증하는 소망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부식회의 생명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거두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생명,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 붙쫓읍시다. 조예를 잡을 때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푸른 잔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영의 양식, 최선으로 쫓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곳은 반드시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